요 19절과 20절의 의문만 풀고 그냥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걸 다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앞뒤의 말씀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요. 이 구절을 읽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구절보다 모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베드로가 의미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을 읽은 마틴 루터가 모든 성경의 66권의 주석을 다 쓴 사람인데 다른 것의 모든 주석, 이 커멘터리를 다 단 이 신학의 정말 거장인 이 사람이 이 구절 앞에서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자기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커멘터리에 한국어 커멘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해석을 하기가 힘들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헤맬 정도인데 저랑은 뵐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것을 갖다가 원어 성경을 보고 막 뒤져도 막 헬라어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건요. 그렇다는 것을 일단 알고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참 다행인 것은 한번 요것을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기초 작업을 우리가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것을 생각하고 제가 한 게 아닌데 뭐에서 했냐 하면 경계지역 벗어나기 4번째, 5번째 시간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의 부분을 가지고 나누다가 잠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고 베드로 후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정말 거의 그 성경적인 그 지니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전서는 뭐에 대한 편지이고 베드로 후서는 뭐에 대한 편지다. 결국 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전서는 뭐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핍박 때문에. 로마 이 황제가 이 당시에 하여튼 이 흩어져 있었던, 특히 로마 지역에 있었던 하여튼 이 모든 이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용기를 주려고 편지를 썼겠죠. 그죠? 이건 잘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편지는 왜 써요? 기죽이려고 쓰겠어요? 욕기 주려고 썼겠죠. 격려하려고. 베드로전서는 그거예요. 니네들 당하는 고난이, 그 핍박이 보통 이상이다. 이런 핍박 정말 만나기 어렵다. 그렇지만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시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셨다 그러죠. 예수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 이야기고 베드로 후서는 뭐였어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네. 그게 뭐다? 내분이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훈들, fake gospel, 이 위장 복음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은 순교 아니면 변절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말지만 거짓 복음을 받아버리면 전부 다 멀쩡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맹인을 인도해서 다 어디로? 구덩이로. 잘 기억하십시오. 다 그 결과는 사나토스예요. 사형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주는 그런 편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는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돼요.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근본적인 저변의 이 문맥을, 이 콘텍스트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이 문장으로만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뭐야? 영으로 가서 막 뭐 죽은 사람한테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옥이라는 그 교리가 맞나 보지? 이게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중간에 뉴트럴 코너가 있대는데 지금 이게 이야기인가? 카톨릭이 맞나 본데? 이런 막 자기가 막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좀 일단 좀 먼저 보는 우리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 문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요.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in Prison 이라고 되어 있어서 감옥에 있는 The Spirit, 영. 이렇게 돼서 The Spirit.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무슨 성령인가? 무슨 어떤 영,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엔 플라케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플라케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예요. 플루랄이에요.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해석을 잘한 거예요. 옥, 감옥, 프리즌,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석을 잘해요. 그럼 뭐 감옥에 있는 영들이 이게 누구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주세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 견해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뭘 생각해요? 옥자가 들어가는 지옥을 생각해요. 네. 지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견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어요. 이런 견해가 맞느냐? 뒤에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기록해 놔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만 있다고요? 심판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reconciliation, 회복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second chance, 다시 한번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없다. 뭐만 있다? 저지만 있다. 심판만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복음을 위배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오해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거 봐! 누구한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죽은 자들. 이미 죽었는데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 시제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복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미 복음은 전파됐었다. 이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었다. 이미 복음이 예수님 오신 다음 그 이후에만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있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오해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만 제대로 배워서 사전만 한 번만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건 오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노아 때 방주가 지어질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노아 때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노아 때 방주가 지어질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그때 그냥 싸그리 물로 8명 빼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너무 허무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니네들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라도 듣고 다시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가셨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져 있는 노아 때에 물로 인해서 싹 죽은 사람들, 그러면은 그때 물로 죽은 사람들 말고 그 후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그럼 누구는 다시 기회를 주고 누구는 또 왜 기회를 안 주고, 이게 뭐하는 말 그대로 뭐하는 시츄에이션이 이게?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노아 때 물로 슬림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노아의 홍수 때 익사한 인간들만 하나님께서 별도로 모아두셨다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런 교리가 세상에 어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따로, 죄 지은 자들 중에서도 일부 시대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노아 시대에 그때 물을 준 사람들을 따로 놔두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제 길게 해석을 해드리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뭐 오늘 한없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오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견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부활하고 그렇게 지금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의 주가 되셨지만 그 예수의 영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그 물로 슬림을 받아야 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선포했었다, 이렇게 지금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견해들에 대한 그 이제 근거인데요. 뒤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서 우리가 엔 플라케이, 엔은 크리스투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뭐뭐 안에라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견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는 푸뉴마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엔 플레케이 푸뉴마, 그래서 옥 안에 있는 영들이라고 있는데, 푸뉴마는 언제나 사탄 아니면 천사 아니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만 푸뉴마를 썼고,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몸이 죽은 자들, 몸이 죽어서 영혼만 남아있는 자들 의미의 푸시키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아까 플라케이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아까 김명수 씨사님 이야기하신 맹인을 인도하다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할 때 그 구덩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수월은 히브리어고, 게헨나, 무적행,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는 영벌에 처할,
지옥의 의미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단어를 썼지, 타르타르스, 그 다음에 하데스, 게헨나, 이런 그 수올, 이런 단어를 썼지, 한 번도 플라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이 플라케이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있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요한계시록 다 볼 수는 없고 그거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때 나오는 그 옥에서 놓여 할 때 이 옥이 똑같은 단어, 이 플라케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플라케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들을 넣는, 죽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 우리가 지금 이 비유에서 아까 그 같이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발견한 이 사탄의 영들, 이 마귀의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천년 동안 가두어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플라케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플라케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옥에 있는 영들을 그러면 누구냐?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나오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다 찾기 어려우시니까 기록만 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다 그랬죠. 그래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시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들어갈 곳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찾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때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는데 그 숫자를 뭐라고 기록을 했죠? 2,000마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2,000개의 악한 영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영들이라고 했을 때 그 푸뉴마, 그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써 있었어요. 영들이라고 할 때 영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는 비할 수가 없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며 또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라고 할 때 이 영을 푸뉴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든 좋은 영이든 다 뭐다? 푸뉴마로 불려져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어두운 구덩이, 그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가두어 두신 곳, 이 어두운 구덩이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플라케이죠. 그 다음에 유다서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할 때 이 흑암도 역시 플라케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주셨던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라는 것은 결국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갔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전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플라케이로 영으로 가셨다.
가셔서 뭔가 선포를 하셨다. 선포를 하셨는데 뭘 선포하셨느냐? 선포만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천사들과 할 때 이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천사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천사들조차도. 천사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었던 그 영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었던 그 장본인들, 그죠? 죄 가운데의 사람들을, 죄와 이 사망의 법 가운데 그렇게 다스렸었던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선포를 하시는데 뭘 선포하시겠어요? 아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결국 몰아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함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곧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완전한 패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지치지 마라. 그 앞에 보면은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16절에 또 선한 양심을 가져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이라고 이건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우리가 같이 만났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아가파오가, 이 아가파오라는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가 동명사화된 것이 바로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그 죽음 가운데로 내몬 그 장본인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고 오셨다. 왜 승리를 선포하셨느냐?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의 승리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 어떤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40일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묻혀 있었던 4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이 편지에 기록을 할 수 있었죠. 다른 사도들은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은 상태에서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너희들은 불순종 가운데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셨다 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좀 그래도 좀 정확하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절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오늘 같이 나누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를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은 내 안에 있었던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탈하시고자 하시던 그 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만약에 불안해한다면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다스리고 자정하고 계신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그 누구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듀나미스, 폭발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도 물론 고백되어져야 하지만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증거로 보여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탈 만한 그런 삶에 혹시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구라도 아직도 여전히 강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혹시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많지 않은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탈하시고 들어오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폭발적인 능력 그것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가보건과 세로전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 인카네이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겨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으로 그것을 주하고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손에 빼앗겨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진리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자원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 아버지 그 지성소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은 지는 오래된 것 같고 말씀을 읽고 들은 지는 세월이 오래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죽이시는 그 강한 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영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수라케이에 그 가두어졌던 그 영들에게 가셔서 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갈 수 있는 승리를 얻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좌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패배하고 쥐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삶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활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제2의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중요한 자리를 강한 자, 그 악한 영, 그 사탄의 영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간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에게 강탈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진